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1절 간주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는 잊지 거친 못하리 피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임동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시고 그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정하여 주신 날 성전에 모여 예배하여야 하건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성전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모여 준비된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체험받아 살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세상만을 추구하며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육신과 영혼이 되어져 가기에 게으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병들고 쓰러져가는 이 조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근심하며 금식하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가슴 깊이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아버지, 온통 흰색, 검은색 마스크로 모두가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웃음도 가리고 슬픔도 숨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마스크 한 장 뒤로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눈만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이 필요 없어도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숨을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텅 빈 제단을 찾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평화교회 이 나라가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무엇을 주실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시원하고 상쾌하게 해결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찾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모든 만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꿈틀대며 생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남도 여행도 외출도 출근도 두렵기만 하고 병들어도 병원을 갈 수 없는 무서운 세상. 그래도 모든 생물은 생동력을 찾아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고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17페이지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469장 1절 그리고 간주하고 4절 부르면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일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동안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친구삼아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소식은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잊지 않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예배,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 속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온통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이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일일이 제가 성경 구절을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성도님들이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줄 아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본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은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묘사했을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더 깊이 각인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양의 상태를 이해해야, 팔레스틴 지역의 양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생 능력이 없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 스스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또 목이 마를 때 스스로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주변에 있는 많은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다. 이게 양의 생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됐다는 이 말씀 속에는 결국 인간이 큰 소리치고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하는 말씀 속에 결국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함께 해주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가 큰 소리치고 살아도 스스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너희들인 걸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곧 하나님은 목자요 우린 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정말 마스크 한 장을 가지고 이거에 의지해서 마치 이 마스크가 나를 지켜주는, 이 마스크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인 양,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큰 소리치고 살았던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존재였나. 이 마스크 한 장에 생명을 의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인간이 큰 소리치고 살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결국 나는 양일 뿐이다. 내 힘으로 목마름의 문제도, 내 힘으로 배고픔의 문제도, 또 내 힘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문제도 내 힘으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이번 기회에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목자 되신 주님, 양된 나의 삶이 다시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한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목자를 찾는 기회, 양된 자리로 돌아가는, 잃어버린 겸손을 되찾는 그런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우리 평화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철저하게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23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였고 나는 양이었다. 결국 목자의 보호 속에 있을 때만 내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삶의 여정에 얼마나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저쪽 길로 가야 되는 건지 방황하고 있을 때 목자가 하는 일은 바로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안전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 목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기억을 해요. 자기가 목자를 해봤어요. 양들을 길러봤어요.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이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이 양들을 지켜주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목자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을 목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니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내가 산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길은 목자 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어떻게 우린 들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빛이 그립잖아요. 빛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잖아요. 실족하지 않잖아요. 빛을 따라가는 길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기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로 선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우리가 실족지 않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주어지는 평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고 그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자가 하는 일은 뭔가? 왜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어요. 그 기록 가운데 사자가 양을 칠 때, 사자가 덮쳤을 때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입을 찢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준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양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보호하는 역할이 목자의 삶이었음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주님은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의 삶에는 어려움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평안함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혀를 깨밀고 죽고 싶은 그런 처절한 삶이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친아들이 왕자리를 뺏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그리고 그놈의 반란 때문에 피난살이를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자식이 내 자리를 뺏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모아서 덤벼드는 이 상황의 삶에,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그 순간적으로는 다윗이 군사력이 약했으니까 피난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삶의 현장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상황도 내 삶에 있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나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안전지대가 다 무너졌다고. 안전지대가 있죠.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자기의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교회 성도들을 향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이 참 공감이 가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왜 19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코로나19인데 어떤 분이 19를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9일이 된대요. 그래서 9일이 뭔가 그랬더니 시편 91편을 한번 읽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그 글을 이렇게 회자하고 있는 걸 제가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시편 91편 보면 코로나19를 9일로 시편 91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고초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목자 되시는 주님이 평안의 길, 첫째는 의의 길,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 속에서 그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사는 거고, 두 번째는 그의 보호를 믿고, 그분의 보호를 믿고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고,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하면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말씀은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정기적으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그래요.
기름을 발라준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털이 있으니까 벌레들, 우리도 그 어릴 때 그 머리에 이런 벌레들이 있고 그래서 참 힘들었던 것처럼 짐승들도 그런 벌레들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이 해충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게 되는데, 이 해충이 머리에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돼서 뇌로 들어가면 그 뇌를 갉아먹는 경우가 있게 되니까 그때는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결국은 맹수의 밥이 돼서 죽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평안, 기쁨, 샬롬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은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니 얼마나 그 삶이 평안하면 원수와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양이 어떤 상황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가 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결국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 무슨 힘으로 살아요? 돈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력이 있다고 이 바이러스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예가 있다고 이 바이러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은혜예요, 은혜. 이 험악한 세상에, 이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과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잘못 예배자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함이 결국 천국이 됨을 이번 이 사태를 통해 다시 깨닫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축복인 걸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께로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은 생명을 걸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보고 싶었던, 그리워했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예배자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역사하기로 교통하심이 목자 되신 주님, 양된 내 자신을 분명히 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